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또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라났는데요. 유학 오기 전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님에 대해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학 오자마자 처음 가게 된 교회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말할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했으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에 부정을 더한 표현은 매우 강조하고 싶을 때 사도 바울이 자주 표현했던 표현 방법인데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다 다른데요.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많이 사모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이 영적인 것들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구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14장까지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영적인 영역,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꼭 알아야 한다라고 왜 강조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단도 성령을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경우에는 희생과 섬김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임을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몸을 입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에서 이 끌려갔느니라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에서 정신이 나가는 상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의식에서는 술과 마약뿐만 아니라 또 열광적인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황홀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 그것만이 영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신비로운 경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사단의 은사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성령의 은사와 또 사단이 흉내내고 있는 것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합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있음으로 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외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저희가 좀 부족할 것 같고 간단하게나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깊이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바른 것을 아는 것, 또 올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할 때의 그 특별한 믿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셨고, 또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간구했던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일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병 고치는 은사, 이 원어에서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 또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걸린 그런 병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사실 여기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구별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한 이적들, 또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행한 기사와 표적들, 또 8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표적, 또 9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나오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린 일, 그리고 1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박수 엘루마에게 행한 이적들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일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많은 경우 또 구약시대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는 대개 민족과 국가, 그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현재 상태나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도 또한 예언의 은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우리가 필요한 권면이나 또 위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언의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와 또 방언의 경우에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이어서 계속 살펴볼 14장까지의 내용에서 특별히 두 은사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언과 이 방언이 굉장히 유익이 많고 굉장히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 영 분별의 은사는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는 구분되어 있지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방언의 유익을 그 많은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본문 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은 쉼페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공동 유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한 것이라면 공동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 성령 은사의 핵심은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성취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영적이고 어떤 은사가 더 신비롭고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한 성령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모양대로 그 여러 가지의 방법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초자연적인 것만이 더 영적이고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신비롭지 못한 영역, 말씀의 경우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신비롭게 보이는 그런 표적들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것 또한 한 성령, 동일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비교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과 또 일터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 성령의 은사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내가 속한 그런 많은 삶의 터전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할진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그 은사대로 그 받은 그 은혜대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또한 은혜 또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